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하여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체험하고 깨닫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병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자꾸 기억하면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꾸짖고 책망하실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시는데, 우리가 추한 과거, 실패의 과거, 혼란의 과거, 알지 못하고 걸었던 과거를 소환하여 그것 때문에 다시 슬퍼하는 것이 크나큰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악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의 흉악함과 더러움 등을 불러내어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를 탈출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과거가 그 사람을 아주 천천히 좌절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디에도 숨길 수 없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도덕적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감추려 하는 행동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정죄받게 하는 악한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그 어떤 죄책감으로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원한은 우리 속에서 이미 증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면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영원한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서 어떻든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종종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말은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지진과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주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나요? 그 말은 이미 나의 입으로 심어놓은 그 어떤 씨앗이기 때문에 전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오해, 불신, 적이 소유를 낳고 그것과 함께 아무렇지 않은 듯 혹은 자신이 가장 옳은 듯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옳은 자가 누구입니까? 다만 더 나은 사람이 그런 듯 아닌 듯 견뎌주는 것일 뿐인데 심한 착각을 합니다.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자는 상대의 이러한 배려를 자신의 잘남이나 정당함으로 포장해놓고 좋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짓된 상품에 속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행동과 언어는 인간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무익한 말들을 토해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말입니다. 지금 자신이 열변을 토하고 있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거침없이 토해냅니다. 잠시라도 머뭇거림마저 없습니다. 가두어두었던 본물이 터지듯 쏟아집니다. 어떤 환경을 탓하고 주어진 현실의 급급함을 내세우기도 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의한 것이라며 불충과 경건치 못함을 애써 변명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또 이랬을까
라며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화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서원해진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을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움 받았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아들로, 이방인에서 천국 백성으로, 구경꾼에서 직접 참여자로, 받기만 하던 자에서 이제 나누어 주는 자로, 불평하던 자가 이제 감사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하시는 은총입니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넘치는 사랑입니다. 악행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외에는 다른 근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크신 사랑 안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대단한 어려움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가벼운 멍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자랑하려는 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더 큰 또 다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부의 힘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더 큰 무엇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와 의지, 신뢰라는 언어에 친숙한 사람에게는 솜털같이 가볍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압니다. 자신이 할 일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이후 그는 자신의 몫이 아닌 부분을 과감하게 떼어내어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몫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모두 다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후엔 맡김에 있어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김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오직 감사와 찬송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악행을 사함받았으니 감동 감사합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자신의 과거 앞에서 눈물로 머리 조아리며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때로는 아직 아물지 않은 아픔이 있다 해도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자신이 대단해 보입니다.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 이제 악행을 사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의뢰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